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을 같이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우리 1절로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의 말씀, 저랑 같이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우리 함께 보죠. 1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길라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서 숨어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마다 주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숨겨짐이라고 하는 시리즈 두 번째 우리 그릿 시냇가에 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저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딸기밭 체험 참 재밌었습니다. 끝나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던 그 엄마들이 교회에서 모임을 해서 저는 딸기를 못 먹었어요. 딸기 딴 거를 엄마들이 다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참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이 동네 엄마들이 교회에서 차도 마시고 애들하고 놀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 교회 존재 목적이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 어제 카페에서 혼자 설교 준비하면서 좀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교회에 오세요라고 말했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교회 오라고 말하는 건 민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교회 와라 그러면 그때부터 대화는 단절되고 마음의 문은 닫히죠. 이제는 교회에 오라는 얘기보다는 이제 교회에 된 우리가 가서 그분들과 밥 먹고 친구가 되는 그런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는 생각을 요즘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과 밥 먹는 거를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거 즐겨 하시고 재밌어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님의 복음과 선교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부터 우리가 숨겨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릿 시냇가 요단 동편 광야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거기에 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추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걸까요? 사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7장에서는요 엘리야가 처음 등장해요. 보통 근데 선지자가 등장을 할 때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등장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어디 지역 어디 출신 엘리야를 소개한 후에 그 엘리야가 점진적으로 사역하는 선지자가 사역하는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뭐 단도직입적으로요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가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버립니다. 엘리야에 대한 소개가 없이 그냥 갑자기 역사 한복판에 북이스라엘 제국 한복판에 엘리야라고 하는 이 길라 출신 디셉 사람, 이 촌동네 변방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왕 앞에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회개하시오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입을 열기까지는 몇 년 동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요. 참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관계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이 나라에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가요. 왜 갑자기 비랑 이슬 얘기를 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안부의 인사나 평화의 인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누구한테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여러분, 사실 아합은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왕 중에 대표되는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 아합이 왜 악한 왕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의 아내의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좀 불편하죠. 요한계시록에도 이세벨의 영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그 이름을 사용을 해요. 아합이 두로 땅 출신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로 땅은요, 이방인 나라인데 바알과 아스다롯이 들어왔던 나라가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아합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으로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나라의 왕의 딸과 함께 정치적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신앙적 배반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아합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의 시대는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으로 부유했고 강한 나라였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데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부유해지고 강한 나라를 이루고입니다. 이 아합 시대의 특징은요, 성공하고 부를 얻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두로 땅의 여인과 결혼해서 이 아합이 가정을 이룬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부강한 국가였는지 모르지만 그 밑바닥엔 가난한 자들의 탄식과 신음이 온 나라를 가득 채웠어요. 이것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합 왕한테 이 나라에 비와 이슬이 하나님이 입을 열기 전까지는 수년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듣지도 못한 땅이에요. 디셋, 길라. 왕을 혼냅니다. 왕이 지금 행하고 있는 정책들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악한 길이라고 매를 들고 혼을 내고 호통을 칩니다. 어떻게 보면 무례한 선지자죠.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성소에 바알과 아스다롯이란 이방 우상들을 들여놓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야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왜입니까? 부와 풍요를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져오기 위함이죠. 왜 비와 이슬이란 주제가 엘리야가 말했을까요? 사실 바알과 아스타롯은 농사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농사가 잘 됩니까? 어떻게 해야 열매가 잘 풍성하게 맺혀요? 비가 내려야 돼요. 이때는 관계 수로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망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요, 이 농사의 신, 비를 내리는 신을 바알, 아스타롯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합이 나라를 번창하게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두로 땅에서 시작된 그 바알, 아스타롯, 번영과 풍요의 신을 자신의 제국에 하나님 성전의 우상으로 갖다 놓는 이 악을 행했던 것이죠. 바알은, 아세라는요, 한 사람과 공동체와 나라에 성공과 부요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입니다. 어떻게 해요?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리는 방식으로. 참 안타깝죠.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지파들로 구성된 거룩한 백성들인데 그들이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 또 그들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바알을 믿습니다, 나는 아세다롯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도요, 나는 부처를 믿습니다, 나는 알라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 안 하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유일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 고백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들이에요. 저는 북이스라엘도요, 나는 야훼만을 믿습니다, 나는 야훼만을 예배하고 야훼만을 사랑합니다라고 다 그들은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바알과 아세라의 가르침에 길들여져 버린 이중적인 그런 존재로 북이스라엘이 타락해버린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입술의 고백을 넘어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떠한 삶의 방식과 내가 예민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것의 기준이 무엇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풍요를 얻기 위해서 아무리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라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방식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다면 이 구약의 역사서는 말하기를 우상숭배다라고 말을 해요. 참 불편한 이야기죠. 믿음은요,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삶의 중요한 일들과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느냐가 우리 믿음의 실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우리 말씀으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세요? 어떠한 기준으로 그 문제를 다루어 가십니까? 여러분, 그 방식들, 그 선택과 결정의 기준들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의 사실은 체계예요. 북이스라엘, 아합, 이세벨은요, 나라가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번영만 할 수 있다면 야훼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다신론 체제로 그 나라가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길랏 촌동네 디셉 출신 엘리야라고 하는 농부가 와서는 하나님이 몇 년간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리는 주체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이 엘리야가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역사 가운데 엘리야가 있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어요. 극심한 가난이 북이스라엘을 강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지금 엘리야가 멋있게 왕과 맞짱을 떠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어요. 얼마나 용기가 있고 결단력 있는 예언자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좀 열왕기상 17장 2절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지내라. 저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사역을 잘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다 선포했습니다. 아합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국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당신의 나라에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있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아요. 그 말씀을 대언한 예언자의 말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사실 엘리야는 존경받고 존중받고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만한 증명된 사람으로 검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무쌍하게 타협하지 않고 전한 그 현장을 떠나래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말하십니까? 동쪽으로 가라.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리시나가에서 숨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기십니다. 참 이것이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그 사역이 힘있게 펼쳐지는 역사의 현장 앞에서 있으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현장에서 엘리야가 그들을 가르치면 또 얼마나 큰 하나님 나라 사역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해야 할 말을 하고는 떠나래요. 어디로요? 요단 동편. 여러분, 요단 동편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흐르는 젖줄기 요단강, 동편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40년을 하고 여호수아에서 보면 요단 동편 입구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요단 동편은 광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말하십니까? 요단 동편, 요단강에서 광야 쪽으로 흘러가는 지류, 그릿시냇가, 그릿 개천에 가서 숨어라, 거기서 그냥 살아라 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대하실까요?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과 번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며 성공이라는 것을 아합 왕에게 외쳤어요. 사실 북이스라엘 온 땅을 덮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공신화, 번영신화, 풍요에 대한 광기로 북이스라엘이 가득 차 있어요. 왕부터 어린이들까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번영만 할 수 있다면 그게 바알이든 아세라든 상관없다.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나는 성공할 것이고 부를 얻을 거야. 온 동네방네 나라가 그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한복판에서요,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도시 중심에서 변방 광야로 보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세요. 하나님 백성들 안에 깊이 들어가 있던 이 바알과 아사라주의를 주님이 빼내서 그들을 다이어트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뭐라고요? 떠나고 숨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회복하세요. 참 하나님 독특하게 일하세요. 엘리야가 만약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었다면 그는 영웅이 됐을 거예요. 왕과 맞짱을 떠서 타협하지 않은 선지자. 그의 입에서 나간 말 그대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어요. 또 하나의 성공 신화가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신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해요. 광야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지내라고 말해요. 너는 사람들 만나지 말고 거기서 숨어서 지내라. 저는 엘리야가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까? 5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엘리야는 주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머물렀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해요? 주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숨기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계획한 그 생명과 풍요와 충만함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무언가 싸워서 이기고 열매를 만들어낼 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바알과 아세라에 길들여졌던 그것들이 빠져나가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부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연습하는 시간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는 것이 우리는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지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그리시네가로 갔어요. 요단 동편 광야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갔습니다. 무엇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냇물을 마셔라. 그리고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너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여러분,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한 선지자의 삶에 나타난 구체적인 삶의 현신들입니다. 시냇물을 마셔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너무 초라하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맞짱을 떴던 용감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의 삶의 지금 형편이 어때요? 너무나 가난하고 초라하고 힘이 없어요. 너무나 약해졌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저 하찮은 까마귀에게 의존해야 돼요. 까마귀가 먹을 걸 가져다 주지 않으면 굶어야 돼요. 이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했더니 이러한 삶의 현장으로 엘리야가 인도함을 받았죠. 너무나 초라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의 관점으로 볼 때 엘리야는 약해졌고 가난해졌고 초라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행했더니 너무나 약해졌어요. 망했어요. 성공하지 못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린아이보다 못한 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누가 부러워하겠냐고요. 이게 무슨 매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놀라운 역사와 표적과 간증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간증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삽니까? 아유, 저는 그냥 까마귀가 먹을 걸 주면 먹고 안 주면 하늘만 봅니다.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부끄러워서 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누가 저한테 와서 개척했는데 좀 어떻습니까? 하늘만 보고 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누가 저한테 최 목사님 개척했는데 요즘 부흥은 합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랑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리시네가에 갔더니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이 간증 못합니다. 어디 가서 설교 못해요. 누가 이런 사역자를 초대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5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 엘리야는 참된 인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인간이 되고 무엇으로 행복하고 무엇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지 엘리야의 이 너무나 극단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보장하는 그 성공과 그 풍요로운 농작물이 우리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갔던 삶, 이것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행복을 행복으로 경험하게 되고 참으로 이것이 생명이 꿈틀거리는 부여와 생명이라고 이 열왕기상은 증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거를 연습하세요. 잘 못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했다가 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를 더 약하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엘리야처럼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삶,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숨겨질 때,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유명하지 않고 약해졌을 때 그 사람의 사람됨이 드러나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사역적으로 성공했던 자리에서 변방, 요단 동편, 그리시네가 광야로 가는 것이 엘리야에게는 참된 성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개척하냐고. 개척은 결과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죠. 개척을 해야 배울 수 있는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부유하고 안정감이 있을 때 절대 배울 수 없는 그런 삶의 방식들을 저는 개척이라고 하는 여정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는 불신자들하고 저 밥 안 먹었어요. 제가 주로 밥 먹는 대상은 누구였냐면 권사님들, 집사님들, 개업신방, 사업장을 크게 낼 때 가서 예배 드려주고 저는 주로 스시나 스테이크, 한우 이런 거 대접받았어요. 그러나 개척을 해봤더니 불신자분들하고 국수 먹었고 차 마시고 그들과 대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지는 여정이 약해지고 가난해지고 초라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인간답게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창조와 구원의 여정이겠어요? 하나님은 한 나라를 구원하는 것보다 엘리야를 구원하는 것이 주님에겐 간절한 열망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숨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숨겨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린 기뻐할 때예요. 우리는 감사하고 노래해야 할 때고, 그때 진짜 예배가 시작될 때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가 뭐 했을까요? 제가 성경을 봤더니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주더라고요. 삶이 저랑 좀 비슷해요. 저도 아침은 빵을 먹습니다. 애들과 함께 항상 빵을 구워서 누텔라, 저희 큰딸은 누텔라 초코크림을 발라주고 저는 딸기잼을 발라서 먹고는 하루를 일과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저녁에는 고기를 물어다 줬대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까마귀는 고기가 주식입니다. 까마귀는 고기 앞에서 환장해요. 까마귀는 절대 그 고기를 남에게 주는 그런 이타적 존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서 자기가 안 먹고 엘리야에게 가져다 줬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요, 철저하게 나에게 집중하는 나라예요. 나밖에 몰라요.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내가 성공하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안 되냐, 이 기준 앞에서 나에게 피해가 되면 하나님조차도 내팽겨치는 공간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필요, 자기의 어떠함에 집중하던 삶으로 가득 찬 공간이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했던 광야에 갔더니 까마귀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자기 혼자 먹어도 배부른 줄 모르는 그 욕심 많은 까마귀들이 엘리야에게 고기를 갖다 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요,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리시네가에 가면 물 마시려고 그리시네가 앞에 조용히 있으면 그 물결 위에 비치는 내가 보입니다. 아, 내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던 인간인지, 얼마나 내가 이기적 존재였는지, 얼마나 내가 자기 중심성이 강한 존재였는지 그리시네가 앞에서 물 마시려고 서면 내가 보여요. 그 다음 또 어디를 봐야 될까요? 하늘을 봐야죠. 까마귀 오나 안 오나, 배고프니까 빵이랑 고기를 까마귀가 언제 가져다 줄까 하늘을 봐요. 나에게 집중했던 나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여 이제는 눈길이 올라가요. 시선이 바뀌어요. 까마귀에게 가고 하늘을 향하여 가고 물을 향하여 가요. 시선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그 시선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교회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시선을 바꾸는 곳, 그리시네가입니다. 우리가 숨겨졌을 때 온통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이 이제는 까마귀와 자연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 시선이 이제는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는 그런 땅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숨겨지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치세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해체시켜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사람은요, 나에게 집중하는 삶이 나를 더 편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불편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나와 너가 만나는 공간이에요. 교회에 오면 만나야 돼요. 나와 너가 만나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과 내가 만나야 돼요. 만나서 뭐 해야 됩니까? 밥 먹어야 돼요. 초대교회는 종교 의식을 드리는 공간이 아니었죠. 예배를 드리는 세레모니, 의식으로서의 종교가 기독교는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나와 너의 이름을 부르면서 각자 쌓은 도시락을 꺼내놓고 개걸스럽게 함께 밥을 먹는 성찬, 밥상 공동체가 그들이 고백했던 교회의 정의였어요. 그 밥상의 자리에는요, 신분, 정치적 지위, 경제적 수준, 장애인과 비장애인, 여성과 남성, 어떤 차별과 장벽이 없는 공간입니다. 비빔밥처럼 한 그릇에 다 넣어지고 비벼져서 함께 더불어 맛있게 먹는 공동체가 원래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요,
나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나만의 깔끔한 경계선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그러고는 어떤 자리가 마련됩니까? 나만을 위해서 깔끔하게 있던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너를 위한 자리가 조금 만들어져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만들어져요.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요, 온통 나에게 집중해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독한 집착이 왕노릇하는 공간이 사마리아, 바알과 아세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가서 뭘 배웠다고요? 시선이 바뀌어요. 까마귀, 하늘, 저 물, 언제 빵과 고기가 오나 땅만 나에게만 집중했던 시선이 하늘을 향하여 시선이 바뀌던 공간,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광야로 가야 돼요. 숨겨져야 돼요. 잊혀질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참 독특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그리시네가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같이 좀 읽어볼까요? 7절인데 여러분들이 좀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여러분 그리시네가에 사는 것도 힘든데 물이 말라버려요. 얼마 있지 않아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서 지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여러분 사람이 한 공간에 오래 있다 보면 거기가 익숙해집니다. 거기가 광야라도요, 오랜 시간 거기에서 살면 익숙해져요. 그럼 거기 떠나기 싫습니다. 이게 참 사람인 것 같아요. 어디가 이렇게 싫다 그래도 거기 가서 한두 달, 1년 지내면 편해져요. 그럼 거기를 떠난다는 거는 고통이에요. 익숙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해요? 물을 말라버리죠. 그리고는 너 시돈 땅으로 가 그래요. 여러분 시돈 땅이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의 고향입니다. 이방인들의 나라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수입된 나라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 시돈 땅으로 가래요. 어느 지역으로요? 사르밧.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황폐해진 땅. 사르밧 과부가 한 끼 먹고 아들하고 자살하려고 준비했던 그 황폐한 땅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가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숨겨짐의 시간이 끝나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 어디입니까? 사르밧. 가난한 과부들이 사는 동네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세요. 여러분 그리시네가는 자칫하면은 유명한 성지가 될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셨습니까? 명확하지도 않은데 성지순례 인도하는 가이드들이 여기가 그리시네가랬대요. 엘리야가 여기서 까마귀랑 교제하고 기적이 일어났던 그리시네가라고 소개합니다. 뻥이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거기가 그리시네가였는지 그냥 개천이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장소가 성지가 돼요. 영웅담, 신화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은 신화가 만들어지고 영웅이 될 만한 장소를 또 떠나게 하십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성공 신화가 만들어지면 그게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땡겨갑니다. 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원칙과 프레임에 가둘 수 없는 야훼, 스스로 나라고 증명하시고 존재된 분이세요. 그리시네가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렇지 않아요. 물이 마르면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네 삶에 끊임없는 떠남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왜요? 자칫하면 그게 하나님 노릇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으니까 또 역사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go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세요? 사르밧. 가난한 과부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속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 삶에 고요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
그리시네가에 있는 이유는요,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역사, 나만의 승리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과 관계했던 그 새로운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세요. 그 불편한 땅.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들과 관계할 때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긴장해요. 왜냐하면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딜 가도 기독교인들은 티가 너무나 잘 납니다. 왜 잘 날까요? 집사님, 권사님, 그 소리가 온 동네방네를, 전철역을, 카페를 가득 채웁니다. 우리는 집사님, 권사님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버려요. 편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한 세상 속으로 보내세요. 낯선 곳,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어울리기 힘든 곳으로, 그 힘든 사람들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보내세요. 세상이 더럽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가려고 하지 않는 그 현장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라고 말하세요. 거기 가서 뭐 해야 될까요? 똑같아요. 그냥 말씀대로 가는 것이고, 까마귀가 물어줘다 주던 고기와 빵은 이제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부정한 사람들이 물어다 줍니다. 삶의 방식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먹으면서 거기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한 사람의 위대한 예언자를 일으켜서 아합을 깨트려 버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게 아니라 이 숨겨짐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구원하고, 그 엘리야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주님이 구원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리시네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가는 그 광야가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때로는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고 약해지는 것 같고 별로 자랑할 것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내 시선이 점점 바뀌어서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되어지는 그러한 변화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드러날 만한 결과들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결과들로 승리를 측정하는 것은 아세라 종교입니다. 바알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간 그곳에서 내 자기 중심성이 깨지고 시선을 날마다 까마귀를 보고 하나님을 보다가 빵도 얻어먹고 고기도 얻어먹고 그런 방식으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교회요, 하나님의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그리시네가로 가세요. 거기에 숨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